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 극복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연구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연구위원회를 통하여 목사님 영광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간거리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한 해 하나님만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들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연구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에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으로 표현하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잠시 동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첫 번째로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는 머물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잠시 지내다가 떠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무는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힘들 수 있고 잠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끝이 나고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성도들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남녀가 함께 모여서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라고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례를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한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식에서 진짜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성도들은 로마와 헬라의 간섭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행하는 집단이라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선한 행동과 선한 열매를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비록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을 받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에 굴복하지 않고 그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오해를 깨닫고 결국 그들도 회심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선한 삶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 가운데 정말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삶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있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